부조와 선지자 69장 다윗이 왕위에 오름. 이 장은 사무엘하 2장부터 5장 5절에 의거함. 사울의 죽음은 다윗을 유랑자가 되게 했던 위험들을 제거해버렸다. 이제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곡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헤브론은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장내의 예루살렘 터와의 중도에 있었다. 헤브론은 원래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으로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으나 후에 마므레라고 불렸고, 이곳에 부조들의 장지 막벨라굴이 있었다. 헤브론은 갈렙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유다의 제일 큰 성읍이었다. 헤브론은 비옥한 전원과 풍요로운 땅에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에 놓여 있었다. 팔레스틴의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들이 감람원과 다른 가수들의 무수한 농원과 함께 헤브론 변두리에 있었다.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신속히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를 순종할 준비를 갖추었다.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은 처자들과 함께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곧 헤브론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 무리들과 성읍에 들어갈 때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곧 다윗의 즉위식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사무엘하 2장 4절. 그러나 다른 지파들을 지배할 그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려는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아멘. 새로 왕위에 오른 군주 다윗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다윗과 요나단의 명성에 대하여 그의 친절한 사죄를 표하는 일이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구출하여 명예로운 장례를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용감한 행위에 대하여 들은 다윗은 야베스의 사자를 보내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는 기별을 전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유다의 왕위에 오른 것을 통고하고 참으로 마음이 진실함을 나타낸 자들에게 신하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삼은 유다 사람의 처사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울의 나라를 괴롭히고 약하게 하려고 방랑 중에 있는 다윗과 친하였으므로 이제 저희가 전에 다윗에게 친절히 한 까닭으로 그의 권세의 확대는 마침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여 다윗의 치생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야. 반역죄를 받을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아브넬의 영향을 통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을 이스라엘 다윗과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도록 지명하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처럼 오랫동안 다윗을 추격한 거로 이제 그는 이새의 아들이 사울의 다스리던 나라를 계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브넬이 처하여 있던 환경은 그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는 야심이 있고 절조가
없는 인물임이 드러났다. 아브넬은 사울과 친밀히 교제하였고 왕의 정신에 감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선택하신 자를 멸시하였다. 그가 진에서 잘 때에 다윗이 사울의 곁에서 물병과 왕의 창을 취한 후 그에게 가한 신랄한 비난으로 아브넬의 증오심은 증가하였다. 아브넬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데서 다윗이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땅에 마땅히 죽일 자니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였다. 이 책망은 그의 가슴에 사무쳤고 그는 복수에 찬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 야망과 목적을 진전시키려고 죽은 왕가의 후계자를 이용하였다. 그는 백성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죽음 후에 명성은 소중히 간직되었고 사울의 최초의 성공적인 전쟁을 군사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 이것을 이용 가치가 있는 좋은 근거로 삼은 반역의 지도자는 그의 계획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요단에서 멀리 떨어진 미카나임은 다윗과 블레셋 사람이 공격하기 어려운 곳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왕의 도성으로 선택하였다. 여기서 아스보셋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처음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만이 그의 통치를 받아들였으나 마침내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확대되었다. 2년 동안 사울의 아들은 정리된 수도에서 그의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그의 권세를 온 이스라엘에게 확대시키려고 계획한 아브넬은 침략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사울의 집에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마침내 악의와 야망으로 세워진 왕권은 반영으로 전복되었다. 약하가 무한한 아스봇에 대하여 몹시 분노한 아브넬은 다윗에게 탈취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왕이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는 그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체면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처럼 영감하고 이름 높은 용서를 호의로 맞이한 것이 다윗 군대의 총사령과 요압의 질투심에 자극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 중에 아브넬이 요압의 아우 아시엘을 죽인 자가 이제 에비넬 요압 사이에는 혈원이었다. 이제 아우의 죽음을 복수하고 장차 필적이 될 자를 제거한 기회를 본 요압은 비열하게 매복하였다가 아브넬을 살해할 기회를 잡았다. 이 반역적 습격에 대한 소식은 들은 다윗은 넬의 아들 압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여호와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부르짖었다. 다윗은 나라의 불안정한 상태와 살인자들 곧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그와 함께 범행하였으므로 그들의 권세의 지위를 고려하여 그 범죄를 공정히 처벌할 수 없었으나 그는 공연히 자인하게 죽인 것에 대하여 증오심을 나타냈다. 아브넬의
장사에는 백성의 종종이 함께하였다. 군사들은 요압과 그의 수령들과 함께 곡하는 예식에 참여하여 벌옷을 찢고 베옷을 입도록 명을 받았다. 왕은 장사날에 금식함으로 그의 슬픔을 나타내고 상주처럼 상례를 따라갔다. 다윗의 무덤에서 살인자들에게 신랄한 경책이 된 애가를 오dom하였다. 왕이 압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다음과 같이 불렀다. 에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너 발이 착고에 채어지 아니하였거늘 불을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너가 엎드려졌도다. 그의 큰 원수였던 자가 대하니와 다윗이 관대한 처사는 온 이스라엘 신임과 찬송을 받았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그의 신음하는 모사들과 시동들의 비공식 화폐에서 왕은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가 원하는 바와 같이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자신이 무능을 시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응에 맡기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방패여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부른 부흥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속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행악을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아멘. 아브넬은 다윗에게 한 그의 대의와 진술에는 성실하였으나 그의 동기는 비열하고 이기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명예를 얻으려는 기대는 완고하게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에게 대항했다. 그가 그처럼 오랫동안 종사하던 일을 버리고 그의 직무 중에 최고의 지혜를 얻으려는 희망을 갖고 다윗에게로 간 것은 올리브의 상한 자존심과 감정 때문이었다. 만일 그가 그의 목적을 성공시켰다면 그의 재능과 야심과 그의 큰 가마력과 경건의 결핍은 다윗의 왕위에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태롭게 하였을 것이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나라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이 분명했다. 뒤따른 반역으로 기우는 왕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이스보셋은 그의 두 장군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살해되었고 그들은 그의 목을 잘라 급히 유다 왕에게로 가져가 저희가 왕의 총애를 받고자 하였다. 그들은 저희 범죄에 대한 유혈의 증거물을 들고 다윗 앞에 나타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왕위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음은 다윗의 반역자의 도움으로 자기의 원세를 확립하기를 원치 않았다. 다윗은 이 살인자들에게 사울을 죽인 것을 자랑하던 자에게 임했던 운명을 말하고 청구하여 말하기를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너희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의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온 지파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리기이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복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가 왕위에 오를 길이 열렸다. 다윗은 개인의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으나 이는 그가 자기에게 이르러 온 영예를 구하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아론과 레위의 후손 8,000명 이상의 다윗을 수정들었다. 백성의 감정의 변화는 현재였고 결정적이었다. 변혁은 저희가 행하고 있는 큰 사업에 적합하도록 조용하고 위험을 갖추어 진행되었다. 전에 사울의 신하였던 거의 5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헤브론과 그 주위에 운집했다. 모든 들과 골짜기 군중으로 생기가 돌았다. 즉위식 식단이 정해졌다. 사울의 공정에서 쫓겨나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가들로 토굴로 도망하여 다니던 다윗이 인간이 동포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려는 순간이었다. 성스러운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과 장로들, 번쩍이는 창을 들고 투구를 쓴 장교와 병사들, 먼 곳에서 온 외국인들이 택함을 받은 왕의 즉위식을 보려고 서 있었다. 다윗은 임금의 의복으로 성장하였다.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으니 이는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왕의 즉위식에 행해질 것을 예표한 까닭이었다. 시간이 이르러 다윗은 엄숙한 의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의 직무에 성별되었다. 그의 손에는 홀이 쥐어졌다. 의로 통치하겠다는 그의 서약이 기록되었고 백성은 충성을 맹세하였다.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지고 대관식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을 모셨다. 여호와를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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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윗의 장점대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이 처음 터를 잡았던 그 마물에 바로 그 갈렙의 유산이었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가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통치를 하죠. 네, 전체 40년 중에서. 네. 그러나 이 다윗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처음엔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외에 대부분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 군대장은 아브넬의 지도하에서 그렇게 갈려져서 나라가 몇 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 이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다 어떤 무시를 당한 바로 아브넬이 이제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고자 왔다가 요압에게 그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요압이 그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또 이스보셋도 부하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땅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깊은 교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넬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한 제의와 진술은 성실하였으나 그의 동기는 비열하고 이기적이었다. 자신이 명예를 얻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울분과 상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자신이 의도가
정당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대로 이제 아브넬의 의도대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로 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면 아브넬의 권력이 무척 강하여서 이 다윗의 왕위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태롭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해를 끼친 것보다 이 아브넬이 끼칠 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그래도 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함께 고생했던 그런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었죠.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약속하실 것은 결국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왕위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반역자의 도움으로 자기의 권세를 확립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에게 왕위에 오를 길이 열렸고, 그리고 다윗은 개인의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다. 자기의 이르러온 영예를 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그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을 모셨다. 여호와를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잘 성취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비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였습니다. 사울 왕은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리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누구든지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동생 그 사울의 아들의 시체를 용감하게 블레셋 성벽에서부터 떼어다가 바로 장례를 치른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축복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도, 그런 대범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이 암몬 자손이 공격당할 때 바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최초로 구해준 거민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들에게 위해서 구원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정신, 그리고 마땅히 감사를 표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마땅히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또 다윗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참을성 있게 기다린 다윗을 이끌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한 순종할 때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또한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속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